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기를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고 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개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명령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는 명령인데 이것은 단지 어떤 생각과 행동의 어떤 일시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는 단지 한 번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삶의 양식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돌이켜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제 슈브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슈브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돌이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왔을 때의 회개하라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회개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번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이 삶 전체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긴급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5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에서의 귀환을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이방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심판과 추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이 이제 단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새로운 땅이 준비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고 이제 고레스 왕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열방들의 멸망들이 실제로 이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의 그 열불의 그 괴물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로마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열방의 멸망,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되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하나님 백성의 통치와 심판과 추수 새로운 땅으로 오는 것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늘 이 요한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대감이 얼마나 이 상승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미 왔음과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이미 이제 도래해 있는 이 시작이 이미 시작을 이룬 상태에서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슈브 돌이켜라라고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이제 400년 만에 다시금 회개하라, 슈브해라, 돌이켜라. 그래 삶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에 맞게 바꾸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재개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상승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이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삶의 양식일 것이고 이 바른 삶의 양식들이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 이 회개에 대한 선포,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말씀의 지금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리고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둘꿀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치 나실인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털을 깎지 않는 무성한 털이 있는 그런 상태를 어떤 나실 상태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낙타 털 옷을 무성한 털이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식물이 메뚜기와 들꿀로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일반적인 식사에 있지 않고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실인으로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실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 안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런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징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원래는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상태에서 죽음으로 이 바다 밑을 경험한 후에 다시 올라와서 이 부활의 암시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는 완전히 삶의 양식이 뒤집어진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런 정결의 예식을 위한 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알려주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이 정말 참된 회개와 삶의 양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회개로 나아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묶여져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이들이 절대 친화적인
결코 친한 집단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집단들이에요. 이 두 집단이 지금 이 회개의 자리에,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리에 동시에 출현하는 것은 진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다라기보다는 이 세례에 뭐가 있는지를 감시하러 온다라고 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이 이들을 향한 이제 맹렬한 독설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욕이었어요. 그냥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스러운 욕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을 망쳐 놓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등장하는 뱀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욕이기도 해요. 그들은 교묘한 말로 자신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고 위선이죠. 결국에 그들의 독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외식적인 경건이 여기에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들이 지금 참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친해서 이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감시체제로 서로가 어떤 경쟁적으로 권위를 부여받기 위한 그런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내들인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어떤 힘과 세력을 위해서 지금 염탐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위선적인 경건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회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를 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도 지금 어떤 생명력을 전달할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돌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돌과 같은 상태였던 자가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여하심으로써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계통의 어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돌들이 자녀 낳음으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가 이제 나무에 대한 이미지이죠.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물 세례와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와 이제 이 성령의 불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 뒤에 등장하는 이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이 지금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의 이론들을 우리가 막 설명해낼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지점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불도 마찬가지로 이 정결의 불, 정화의 불로서 이제 구약에 등장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불에 태우는 심판의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령과 불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 생명력을 되찾은 회개의 삶, 그럼 참된 변화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성령과 불, 이것을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이 성령 불 세례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심판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시는 정결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두려운 심판을 떠올리게 만들므로써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고 지속적이게 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참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가지고 오는 참된 기쁨과 넘치는 감사를 갖게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강력한 회개의 선포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이제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줄 텐데, 그들의 몸에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지 어떤 영적인 상태의 마음 변화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전 인격이 담겨져 있는 영혼의 어떤 그릇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회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돌같이 굳은 삶, 생산할 수 없는 삶,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삶에서 아들을 낳은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정체성과 삶의 양식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생산이 불가능한 살아있지 않은 삶에서 생명력이 흘러나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분명히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서 쭉정이와는 다르게 생명을 틔울 수 있는 미랄이 되어서 천국에 저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가득 담고 있어요. 이 세례의 사건도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뒤에 오시는 이 우리 주님의 성령 불 세례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지속하도록, 이 회개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양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 이후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의 등장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의 장면에 등장하시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곧 다시 등장하시는 재림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된 회개의 삶, 열매 맺는 삶,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열매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불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불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심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정결과 새로움과 온전케 됨과 풍성함과 열매 맺음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생활 양식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